전능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바랍니다. 함께 묵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찾아와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한 심령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문을 닫아와서 찬양합니다. 복의 문을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내 마음에 합의하시 증명할 기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되신 복음받아 뼈짓게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위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술내서 나를 죽게 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병마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여서 나온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온라인상으로 예배하는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 아버지 기도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것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의 각 부서들마다 각 구역들마다 하나님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하나님 교회들 그리고 아버지 교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아버지 교회들마다 아버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어거스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전심을 다해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특별히 어거스타 지역에 있는 행정요원들 아버지 정치인들 아버지 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님께 아버지 온전케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과 고국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친히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는 미국 땅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종차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움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차별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법의 질서를 아버지 무질서하게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아버지 평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범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증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아버지 노약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공의를 가지고 이 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적에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가 선교사님들에게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식지 않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고난과 아버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이제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나 말씀을 받는 자가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출장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7월이 다 됐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벌써 7월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엊그저께 2020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7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것 잊지 않고 우리가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에 위기일 때에 더 기회가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새벽 기도에 온라인으로 계속 여러분 업데이트 되니까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시고 같이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보시고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가족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함께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찾아오는 인생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성가 이 헨리 나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공통 언어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누구한테만 특수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공통의 언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지.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오늘 그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유대 공동체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은 먼저 움츠러들고 힘들고 어렵지요. 고난이 오는데 정말 나 즐겁다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틀려서 오늘 고난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분 안에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쫓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기도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기도는 필수인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즐거운 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통해서 찬송이 흘러넘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찬송이 흘러넘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먼저 첫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고난만으로 끝나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인간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주의 종이 되는 이 순간까지도 내가 잘 나가고 뭔가 내 삶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고난이 들어오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 가운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헤매일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며 나를 믿음의 성숙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믿는 크리스천들이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점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의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책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가 기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지 밀러는 인생에서 수많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 조지 밀러가 기도하면 바로 순간적으로 그 고아원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조지 밀러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3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했던 것이 30년 만에 응답을 받았다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조지 밀러의 기도에 이 30년 동안 침묵을 하신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조지 밀러를 기도하게 하시면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품을 바꾸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바꾸시고 변화를 갖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요, 홀로 나와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는 순간입니다. 30년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빠른 시간에 응답을 해주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며 변화시켜가는 중이라고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확신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있습니다. 새벽에 그 주시는 은혜는 더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에 잘 보이지 않던 분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이 목사의 마음에는 가슴이 철렁 내릴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긴 벌어졌구나. 왜요? 전혀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새벽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분명히 삶에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와서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 간절히 그걸 부르짖고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되면은 또 그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지만 목사의 마음에는 안심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통하여 안정감을 갖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고 멈추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빠른 시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문제에서 시선을 떼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갇혀있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감기가 들어도 우리는 정말 힘들어도 사실은 대부분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의 반응만 해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나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연약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힘을 빼시고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그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성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져 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연약한 순간에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의 힘대로 나의 능력대로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그 순간에, 연약한 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디렉션을 못 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통하여 친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러므로 오늘 믿음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증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복하겠다는 절대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던 사람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되기 시작하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티메이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 시작하고,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고통 그 자체일 뿐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증되고,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기도할 때에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이 성숙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난의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는 자에게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운명론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경륜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계획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오늘 하나님의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실까? 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민감하게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서 15절과 1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중요한 기도의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16절에서는 바로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의인의 간구라고 되어 있지만 의인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는 의인의 간구를 기도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 오늘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오늘 15절에 보니까 오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나음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고쳐주신다.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서 확증시켜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의 용서를 받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만약에 그가 죄 때문에 병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죄를 토설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의 모든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예가 많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백부장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만 치료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제 종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생겼는데 제 종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서 기도를 해주겠다.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저에게, 제가 종에게도 오라고 하면 오게 되는 것인데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음을 얻게 될 줄을 믿으십니다. 주님 가시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제 종이 낫게 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주님이 다른 곳에 있어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우리를 구원자이신 구원함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이 이 자리에 없어도,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그 종은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은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 종을 사랑하여서 내가 고칠 수는 없지만 이걸 고칠 수 있는 분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은 여러분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확증의 믿음, 예수님은 분명히 고칠 수 있다는 그 순종의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요? 아이고 주님 고쳐주시면 고쳐주시고 말 거면 마시고 알아서 하세요 라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고 금방 잊어버리며 내가 뭘 위해 된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면 내 안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고쳐주실 것이다. 내가 순복하며 기도하면 고쳐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확실한 믿음, 확신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을 오늘 우리 안에 확실하게 다시 믿음으로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확실한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주셨듯이 믿음의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면 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우리는 행함을 통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실제로 자신이 기도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뭐예요? 낙타 무릎이잖아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자기네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어거스타 제25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동시에 기도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맡기시는 확신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며 모든 죄를 용서하며, 그리고 16절에 말씀하죠.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심령의 상태, 나의 믿는 대상에 대한 상태를, 오늘 자세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병든 사람이 있다면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는데,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먼저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먼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전에 해야 될 건 뭐예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동시에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도 갈 길이 바빠 죽겠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통하여 그에게 물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에 모든 걸 발라주고 난 다음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다시 고쳐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지불하겠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든 질병이든지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먼저 초청하고 기름을 붓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장 연약한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듣고 나의 삶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이, 고난이, 이 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말씀하지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뭐예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미리 막으시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병을 먼저 막는 건 어떤 거예요? 조심하는 것이죠. 조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왜 병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왜 질병이 들어왔습니까? 질병이, 여러분, 그 원인은 바로 우리 가운데 죄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얻고 질병을 얻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걸 받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꼴과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비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신 하나님이 고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 이후에 오늘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입니다. 오늘 의인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정서적인 모든 부분에 온전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의인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구약의 한 인물을 소개해주고 있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의인의 기도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위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개인의 욕심과 불의한 부자처럼 자기만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오늘 엘리야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 때에 그 당시에는 아방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너무나 심하게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들은 악한 길에서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는가? 엘리야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그 당시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겉껍데기인 바알, 풍요의 신이라는 그 아무 능력도 없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내리게 하는 존재가 바알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믿고 바알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바알을 향하여 우상을 섬기고 섬겼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이 백성의 신앙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에 하나님 이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이들이 바알이 내렸다는 이 비를 하나님 그치게 해달라고, 가뭄이 오게 해달라고, 비가 오지 않기를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멈추었다는 것은 바알의 우상신이 거짓이었고 가짜이며 철저하게 무능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나라과 민족과 이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우리가 있는 그 고국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러므로 오늘 19절과 20절에서 여러분 말씀해 주시죠. 19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돌아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죄인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민족과 열방과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이 알게 될지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러고 헬라인에게라. 주께서 모든 백성을 회개케 하셔서 모든 민족을 돌아오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민족이, 이 백성이,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 이 나라와 민족들 자녀들 이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의인의 기도라고, 의로운 기도라고 말씀하시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엘리야는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며 어느 정도로 기도했습니까? 이마가 무릎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땅에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년 6개월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엘리야에게 3년 6개월의 시간은 우상인 바알이 무능하며 가짜이며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의 소망이 하나님만이 되시며 이 땅에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백성들이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고난만을 바라보면서 움츠려 들지 말고 고난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의로운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 기도,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의 성숙을 갖게 하시며 확증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의인의 간구를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장차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죄를 구원하고 병을 낫게 하고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와 교제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주문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주 나의 은혜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주 예수와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와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와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셔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것은 주님 한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즐거움이 있을 때에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지만 연약함 때문에 기도합니다. 부족함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아멘하고 화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우리에게 공급됐음을 고백합니다.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 사역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허덕이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 먼저 보낸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 또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이 먼저 가서 하나님 품에 가서 육신의 슬픔 때문에 아버지 어려워하는 자들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셔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의인의 간구를 올려드리기 위해 나가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